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드디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3주하고 한 5일, 4, 5일 정도를 피웠던 것 같아요. 꽤 오래 핀 거죠, 그죠? 3주하고도 5일 정도. 근데 꽃이 몇 개였을까요? 12개였습니다. 12개. 근데 떨어진 꽃을 제가 안 치우고 이렇게 놨어요. 그래도 작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부활절 이제 끝내고 그때 4월 20일이죠. 부활절 끝내고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데가 중앙교무구입니다. 중앙교무 서울교구 안에 있는 중앙교무구. 그래서 중앙교무구 신부님들하고 이제 부활을 끝내고 이렇게 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 저도 이제 또 그런데 빠지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 연결돼 있는 그런데 금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최 신부님도 같이 가셔야 하는데 또 일을 하고 계셔서 못 갔고 제가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다음 날 첫날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 우리 둘째 날에는 여러 가지 교무 관련 회의를 하고 첫날 도착하자마자 내일 비 온다니까 오늘 잠깐 자유 시간 갖자 해서 갑자기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뭘 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 선배 신부님들 한 3분이 난 낚싯대 가져왔는데 낚시하러 갈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바닷가 갔더니만 막 파도가 막 바람도 세고 다음날 이제 비가 오려고 그랬는지 파도가 엄청 여기서 어떻게 낚시를 했더니 여기는 낚시가 안 되고 딴 데 가자고 해서 이제 방파제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낚시를 저도 처음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오늘 너가 월척을 할 거다. 원래 낚시 처음 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많이 잡고 나머지는 못 잡더라.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잔뜩 기대를 했죠. 야 그럼 내가 큰 거 한 마리 낚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폼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파도가 방파제 때문에 막혀있긴 막혀있지만 어쨌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물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깊고. 근데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물도 이제 친근감이 들고 또 한참을 이렇게 낚시해놓고 그 찌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를 봐야 하거든요. 한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랄까 정말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막 다니는 게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2-3시간 동안 뚜렷이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과 좀 친해지고 물속도 보이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 결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낚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낚시는. 근데 이 낚시 이외에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어촌이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그물을 손질해서 많이 싸놨더라고요. 배에도 그물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낚시는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제 한 사람이 뭐 한두 마리 이렇게 잡는 거라면 그물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이렇게 끌어 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 그물도 역시 물고기를 잡는 도구 중에 하나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낚싯대가 아닌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아마 그물을 써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물 저도 이제 복음 말씀 읽기 전에 낚시를 했고 그래서 그물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오늘 준비를 했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며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물고기를 잡는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근데 이제 사람을 낚으려고 해도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여러 도구가 있듯이 사람을 낚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 근데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어떤 그물이었을까? 어떤 그물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안내를 했던 거잖아요.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을까?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했던 그 그물. 그 그물이 무엇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는 이제 주로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물은 혼자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이렇게 뭐 했던 기억은 있어요. 이렇게 쪽대죠, 쪽대. 그건 이제 혼자서 하지만 그 쪽대도 많은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쪽대를 들고 이렇게 딱 막고 저 반대편에서 사람이 막 몰고 와야 돼요. 그럴 때 딱 들으면 쪽대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가득 담길 수 있는 거죠. 혼자 이렇게 해서 뭐 발로 막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사용한다는 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협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낚싯대보다는 그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사용한 그 그물은 또 어떤 그물이었을까? 그물을 만드는 재료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찢어지거나 터진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끌어당겼는데 갑자기 막 그물이 터졌다든지 이러면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어떤 재료로 그물을 만들었을까? 저는 이 시간 그 그물의 재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재료는 뭐였냐? 예수님과 맺어진 강한 신뢰감이었다. 신뢰, 믿음, 상호 믿음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렇게 강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3년 동안 다양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봐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그 경험이 결국은 정말 죽음도 뗄 수 없는,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강한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결국은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낚았을 때 뜯어지지 않는 그런 그물이 되지 않았는가. 네. 오늘 뭐 베드로가 나옵니다만 베드로도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배신을 했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걷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그 끈을 끊어내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거기서 이제 강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달려서 죽었지만 난 그렇게 죽을 수 없어 하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잖아요.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일독서 말씀 사도행전 이건 뭡니까? 바울 성인 얼마나 모진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모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그죠? 박해란 단어가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죽음을 내놓는 게 박해입니다, 그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현장에 서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멀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강한 죽음조차 떼어낼 수 없는 강한 신뢰가 형성됐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도 감히 끊을 수 없는 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체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회심.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 주시는군요. 다음으로 제자들이 그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 재료가 뭐였냐면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성령님이 자신들의 사역을 이끌어 간다는 강력한 체험이 있어서 그 체험을 기반으로 그물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물을 어떻게 얘기하냐? 성령의 그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그물.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보면 이 성령 체험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 특히 이제 방언, 이상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터지는 방언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그물은 방언만을 가지고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언은 뭐냐면 하느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표현한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또 다른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로마서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또 이제 희사하는 사람, 희사가 뭡니까?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희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물로 엮어졌을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물이 엮어지려면 어떠한 재능들이 우리의 재능이 좋은 게 있죠. 그럼 부족한 건 뭘까?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이제 올해 9월이 되면 3년인데 과연 강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겼을까? 강한 신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만 쳐다본다고 강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저거는 아주 못돼 먹었구나. 저 사람 참 저거는 아주 강점이네. 이거 다 알아야 그때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또 각각의 달라트. 우리는 어떤 재능들이 모여서 그물을 짜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완성하는 것은 이제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C줄과 날줄이 이렇게 엮어져서 일종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인연.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 같은데 인연. 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 사람들은 그런 인연을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다 불필요한 인연은 있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나의 강점을 더 잘 돋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고, 저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만났고, 주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엮어줬구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동일한 성격, 동일한 재능, 동일한 성향의 존재들만 이렇게 엮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할수록 그 네트워크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
것이죠. 이러한 그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던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던졌는데 어떻게 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물어보자. 몇 마리 잡았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어부예요.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다 어부였고 같이 따라다니던. 그러니까 언제쯤 배를 끌고 나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다더라. 이 그물은 이렇게 던지면 많이 잡더라. 이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밤새도록 잡았는데 좀 잡았냐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동안 뭐 왼쪽만 던졌겠어요? 오른쪽도 던졌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물 던지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물 던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튼튼한 그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글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들. 얼마나 강한 네트워크를 만듭니까? 어떤 사람들 그걸 처세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좋은 처세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많이 낚으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그건 다 뭐예요? 자기 영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은 영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던져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인연들이 형성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 왜 15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을까? 혹시 이유 아세요? 우리 신재장님한테 질문했던 15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이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때도 이제 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제 물고기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구상에는 그 세계에는 153종의 물고기가 있다더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것을 담아서 이렇게 153이라는 숫자를 썼다라고 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늘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153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욕심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이왕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면, 이왕 우리를 모이게 했다라면 153명으로 구성된 그물을 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그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파주 땅에, 이 땅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물을 잘 던지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늘 마음속에 153명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겠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까 이제 그 꽃이 12개가 폈다고 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은 한 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게 5명이 되고 그게 12명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153명 그 153명이 촘촘하게 연결돼서 서로가 모난 부분 서로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분단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그물을 만들어 왔는가? 어떤 그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물을 만들려고 생각은 했던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봅니다. 제 눈에 비춰진 우리의 그물이 있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도 참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린 참 봉사를 잘합니다. 이 코딱지만한 이 공동체가 이주민 오늘 뭐 스리랑카 공동체 설날 행사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큰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돕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우리 봉사의 달란트가 있다고 봅니다. 애쓰잖아요. 그렇죠? 애쓰고 있습니다. 봉사란 그물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이쪽 파주에 와서 물론 전에 이종민 신부님도 이걸 계속 했던 건데 좀 순례라는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짜고 있다고 봐요. 덜 짜여졌지만 또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파주 성공에 저곳에 가면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대. 좀 내가 가서 배워야겠네. 이럴 수 있는 그물을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이 신앙 공동체에 또 남다른 저는 그 그물이 있다고 봐요. 세상을 향해 이제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는 잘 타협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또 이렇게 세상에 있는 교회들 보면 타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메시지 전달할 때.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조금 속상할 텐데 또 뭐 이 권력 관계에서 좀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 같으면 물불가르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그물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낚아야겠죠. 근데 늘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약간 거슬려요. 낚는다라는 개념이 꼭 뭐 잡아서 우리가 먹겠다 이런 뜻으로 좀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낚는다라는 뜻보다는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그러려고 우리가 그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만들 때 거친 그물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던졌는데 거기 걸려든 물고기들이 막 비늘도 상하고 막 지느러미도 막 찢어지고 하면 안 되잖아. 아주 부드럽지만 질긴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 부드럽지만 질긴 그물. 이 세상이라는 어장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오염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물고기 키우는 일도 참 좋아해서 많이 했는데 좀 좋지 않은 물 썼더니 물고기가 이렇게 등이 굽더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이 어장은 많이 오염되어 있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질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는요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 던져서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물 던져서 잡아서 내가 영리를 추구하거나 잡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잘 모셔와서 이 오염된 어장이 아닌 덜 오염되어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옮겨오려고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물을 던져 불러 모아준 존재들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건강하고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감히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쁠 수밖에 없고 희망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임 의미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고 안전하고 건강한 그물을 짜내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